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8쪽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 참 변화되면 좋겠는데 결심한다고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참 거친 성격의 분이 열흘 금식하고 오시더니 양같이 변해갖고 오셨어요. 양처럼 변하셨어.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보식하고 다시 돌아오시더라고. 이게 그때는 되는데 계속 가는 건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병을 앓으면 될까요? 제가 한 주간 아주 독감으로 꼬박 고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독감 판정이 나오면 좋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틀은 감기약 먹었는데 괜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돌아다녔어요. 걸어다녔어요. 운동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갔더니 독감검사 또 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희미하게 줄이 나온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감약을 먹고 그냥 한번 잠들면 그냥 한 서너 시간을 그냥 사경을 헤맸어요.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몸에 힘은 없고 몽롱하니까 마음에도 힘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화낼 마음이 없어져. 애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뭐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어때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기운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운이 없어진 거라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는요. 그런데요 이거랑 같아요. 뭐냐? 내 마음에 힘이 빠지는 건 같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 마음에 힘을 빼자. 내 마음에 힘을 빼자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10대에 반항하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한대. 지 마음대로 살겠대.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너 그렇게 했다가 너 큰 코 다친다.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내버려 두래. 막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는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데서 여러분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요. 주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대비하는데요. 자,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 같이 어떤 마음? 돌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칼로요 돌을 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썰어요. 돌 못 썰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썰 수 있어요 없어요? 칼로 썰 수 있어요 없어요? 썰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요 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묻혀놓고 위에 이렇게 포로 덮어놓으면은 부드러움이 오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수제비 뜰 때 그거 이렇게 뜬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덮어놓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뭉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되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뭐가 없어지니까 굳은 마음이 돼요? 물기가 없어지니까 굳은 마음이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는데 맑은 물로 너희를 씻을 거야. 맑은 물 대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다시 저렇게 됐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굳은 마음이 어떤 사람도요, 성령을 의지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간경화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왜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고 굳어버리는 거라고요. 딱딱해지는 거라고요.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 마음의 경화가 일어나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굳은 마음은요, 사람을요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불신자가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려. 굳은 마음 때문에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정죄하는 데 아주 앞장섭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바로가 어땠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굳은 마음이 돼요? 언제 굳은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잡았는데 첫 번째 봤더니 마음이 차가우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굳어져요. 천주교에서는요,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들을 냉담자라 그래요. 냉담자. 냉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성탄주일날 음악회 한다고 제가 초청한 분 중에 한 분이 천주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한 번도 안 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냉담자시군요. 아, 맞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냉담자래, 자기가. 근데 별로 그렇게 찔려하지 않아.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여러분, 마음이요 식어진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그럼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식으면 차갑고 딱딱해지잖아요. 맛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열정이 식었고 은혜가 식으면요,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감사가 굳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또 언제 굳어져요? 미워하면 굳어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말씨도 부드러워지고요, 마음도 부드러워지죠, 얼굴도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미워하면 어때요? 굳어져요. 미워하면 사나워지고요, 그 마음이 딱딱해진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요, 언제 굳어져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굳어져요. 왜 홍규는 쓰지 않는가? 응? 왜 놀고 있는가 지금? 생명이 지금 저 얼굴이 굳었네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굳어진다고. 생명이 들어가면요 부드러워지는데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굳어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까칠해진다 뭐예요? 까칠해진다는 게. 까칠해진다는 거는요, 은혜가 바닥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도려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튕겨내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막 굳은 마음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을 의미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사모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며 순종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냥 그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많이 봐요. 제가 SNS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근데 보면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걸로 아주 그냥 SNS를 그냥 맨날 장식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떠났네? 그런 모습을 자주 봐요. 왜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나중에 찾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주인이요, 그 배를 바다에다 띄웠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가동되었고 배는 바다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속력을 내게 되자 주인이요, 키를 붙들고 움직여 보는데 키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아갖고 녹이스럽거든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배를 버리고 이 주인은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배는 암벽을 향해 돌진해 버렸고요. 여러분, 배는요,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항로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움직이지 않는 키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고철 뭉치처럼 녹슨 키라고 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기름칠이 잘 되어 주인의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점점 굳은 마음으로 악화되다가 파선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함으로 가능합니다. 상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상한 마음이 뭔가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상한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그냥 나 상처받았어, 이게 상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힘들어, 이거 상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 자각할 때, 아, 내가 상했구나. 우유가 상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상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자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아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 영혼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졌구나. 죄에 대한 허무함. 죄 가운데 살다가 저번에 보니까 전두환 씨 전 대통령 손자라고 하는 전 의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약을 먹고선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회개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마약 먹었으니까 잡아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거기서 하는 말은 내가 마약을 먹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은 나쁜 놈이라고 나를 제발 잡아가 달라고 막 이렇게가 아니면 나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허무함 이거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인식할 때 생긴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이때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표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냉동 만두를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셨죠? 냉동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겉은 뜨거운데 속이 안 익은 적 있어요 없어요? 속이 차가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겉은 뜨거운데 속은 얼음이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서 그의 속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은혜 받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나가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내가 큰 해를 입었고 내 영혼이 쓰라리도록 아파하며 근심하고 통곡하며 뉘우치는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다 그랬어요. 애통한다. 그러니까 잠깐 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봤더니 잘 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울음의 의미를 다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울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우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운다는 건요 애통, 통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정말 얼마나 지금 쓰라리고 아프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뉘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통회하는 마음에는요 반드시 자기의가 깨져야 됩니다. 자기의가 깨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라고 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들 이거 깨져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한 사랑, 내가 지금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거 깨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사랑, 자기 인생에 대한 그 행복이 너무 좋아.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죄가 주는 안락함이고 죄가 주는 편안함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와 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뭐예요?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그냥 부드러운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단한 것을 씹는 자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라 그러셨어요. 70년간.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세상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너희의 육신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은 기독교인 한 명이요, 양반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는 노비도 많고 첩들도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데리고 있던 첩과 노비를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다 재산도 나누어 줬어요. 첩들도 나누어주고 보냈어요. 갑자기 해방이 된 황홀한 노비가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베푼 것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길로 자신도 교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한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바로 야생마가 명마가 되었다. 주인에게 순종해서 명마가 되었다. 그때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거칠고 문제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과 성질을,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새해예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주일에는 뭐를 해요? 시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총회 때 시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해로는 2023년, 2024년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임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소망과 기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소설 한 편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읽어보고 출판을 해달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고가 궁금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안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물음표 하나 써있습니다. 물음표 하나를 써가지고요, 자기 이름 써갖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품은 어땠냐 하는 거였죠. 며칠 후 출판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에는 아무 말도 없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놀랍다. 한마디로 끝내줬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이 작품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우리말로 장발장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반항하는 마음, 죄 가운데 향하던 마음, 죄를 즐기며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굳은 마음들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맑은 물로 또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